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빠름과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그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얇고 덧없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유행처럼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을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불안정한 삶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애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과 같은 화려한 은사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초라하여 영원히 남는 것은 단 하나의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본문 8, 10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이라는 이 세 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수단으로 여겨졌고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언젠가 패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를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공동체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공동체에 선포하는 의미가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며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들이 부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가시하며 공동체 내에서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이 은사들이 종국적으로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신학적 배경을 이해할 때 본문의 의미는 더욱 명백하고 분명해진다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만과 분열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무리들로 인해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뉘었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은사들은 모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쓸모없게 될 임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는데, 그러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분적인 지식이나 예언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 체험과 지식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길을 비추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밤을 비추는 손전등은 길을 걷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바로 이 손전등과 같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기에 부분적인 것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을 쫓아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게 될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성취나 명예, 심지어 영적 은사까지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더 화려한 영적 체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을 얻고자 분주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는 표징이었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부분적인 것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얻은 소산은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광야에서 먹는 한시적인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만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만나는 물론 그 모든 임시적인 것들을 넘어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체험이나 지식의 양으로 신앙의 성숙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중요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모든 것이 내 자아를 증명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지식, 경험, 심지어 고통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지식과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참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원래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들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은 모두 그 불완전한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어린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내용과 방언은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듯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지식은 어린아이의 좁은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은 영적인 은사를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는 등 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나가는 나이가 드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희생하며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 유치함을 벗어던지고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이 구조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장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떼쓰지만 성숙한 성도는 타인의 필요를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이 곧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니란 삶, 자기의 계략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계략과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이 깨달음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적으로 행동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데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에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던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본문 12, 13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분적이라고 표현한 우리의 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청동과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물을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고 흐릿하게 예곡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조는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말의 때, 즉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흐릿한 거울을 통해 보던 것을 넘어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더 이상 부분적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은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능력이고,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도 그때가 오면 그 역할이 완성됩니다. 믿음은 실체가 될 것이고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완성되고 소망이 실현될 때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완전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며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흐릿한 고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무엇보다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성경적 이해로 예수님의 두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에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녀는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일이지만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곧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업적을 쌓았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르다의 일을 하되 마르다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사랑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모든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섬기면 자기 만족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을 단 한 가지의 가치, 사랑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애언과 방언,
지식과 같은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언제나 완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고를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그날까지 인도하는 귀한 동반자이지만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사라질 것을 쫓아 험한 경쟁을 벌이거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이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고 나의 작은 섬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인생적인 행동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이라는 둯대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